내 간구가 들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 앞에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혹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읽지 않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답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한동안 말이 없으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말이 없다는 거, 침묵은 때로 말보다 훨씬 크게 우리의 마음을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침묵,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끊겼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많은 백성의 마음속에서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제 탄식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세요. 놀랍게도 그 길고 무거웠던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의 황제 그 궁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늙은 제사장 부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침묵을 깨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한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내려놓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힘이 다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침묵 속에 머물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마침내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식어있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침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정리돼서 나누겠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수긍을 하고 그냥 깨우치는 거에서 만약 그친다면 오늘의 설교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오늘 밤, 여러분의 내일 아침, 혹은 여러분의 한 주간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탄식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결핍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삶에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결핍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장 6절과 7절을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이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볼까? 6절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6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대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결핍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신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픔, 결핍을 만나면 금세 이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건 아닐까? 저는 신방하면서 참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사 가운데 이런 큰 아픔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생각에 대해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모든 결핍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인류의 타락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본래 누려야 할 온전함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우리는 모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과 고통을 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실존이에요. 결핍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교구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사역자로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지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깊은 삶의 그 기도 제목과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와 주고받았던 내용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보 그냥 감사해야 돼. 여보 그냥 감사해야 돼. 여보 그냥 감사해야 돼.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 가정만의 아픔이 있고 그 인생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분의 가정에 저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다른 가정에도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결핍이 있다면 나도 예외는 아니다. 저는 사춘기에 세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이것이 제 인생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론으로만 경험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날 때 정말 제가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핍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은혜가 머무는 통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핍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메울 수 없는 그 죄의 구덩이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은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결핍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낙심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겠죠.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실까? 아마 수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핍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저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 같은 마음의 조바심이, 성실히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이 결핍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이 큰 결핍이기도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고단한 삶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로서의 무력함이 가슴에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핍의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은 기도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그 결핍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누가복음 1장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만난 백성에게 한 가지의 길을 가르칩니다. 바로 기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문제 그 자체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지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 상황을 아시죠? 이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는 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 이 개인적인 결핍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음하는 영적 결핍의 시대였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희망이 메말라가는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마르는 시대에 누가는 엘리사벳의 난임을 통해서 그 시대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자리에서 일하실까요? 왜 굳이 권세자나 학자들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힘없고 늙은 부부의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권세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 10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이 향이 피어오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 향을 꺼지지 않도록 피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하늘과 땅이 기도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의 분향은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가랴의 개인의 간절한 눈물이 성소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타오를 때 성소 밖의 백성들은 공동체적인 기도로 그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맞물려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와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 기도가 들린다. 내 기도가 들렸다. 나는 너의 간구를 듣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기도를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한 첫날부터 그 간구를 알고 계셨어요. 다만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간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애태움에 했던 기도예요. 주님,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는 이를 간구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아마 사가랴의 연배가 되면 이 기도를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가랴는 이미 그 기도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기도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내려놓은 기도, 상처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저 이제는 그 기도 안 해요 하는
그런 묻어둔 기도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이든 기다림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갈의 다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예요.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이 긴 기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메시아를 위한 기도, 메시아를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눈물과 시대의 간구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두 기도를 묶어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 부부는 한 가정의 기쁨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단지 아들이 아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나의 작은 범주 안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응답하시는 은혜, 이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결핍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큰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때가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빚어가세요. 결핍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일 설교 시간에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뷰 가운데 기도 시간을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제가 그 경건 생활한 거를 쭉 확인하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거 작성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하고 있구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는 식어졌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영혼은 갈급해요. 영혼은 여전히 갈급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주보에 저희 교회 공적인 예배 안내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새해가 돼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매번 그냥 한 번, 두 번 마음만 먹고 그것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침묵의 시간을 지나 우리를 찬양으로 입을 열게 하십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에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는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마음이 악해져서 그렇습니까? 반항하는 걸까요?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실망했던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뱉는 현실적인 반응이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시간, 기도했다가 무너졌던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사가랴와 같은 정서가 자리 잡습니다.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사가랴가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근데 막상 내 삶에 기적이 약속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될까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바뀌긴 할까요? 제가 신방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특별히 가족들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제가 별짓을 다 해봤죠.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죠. 과연 될까? 이번에는 또 어떤 실망을 할까? 연약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 이르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는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의 불신, 사가랴의 의심.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과 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징계하신 게 맞습니다. 벌을 주신 게 맞아요. 사가랴의 믿지 않음을, 의심함을 지적한 대목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고 불신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좀 더 깊이 보면 이 침묵이라는 징계가, 이 표적이 결국 사가랴에게 벌이 아니라 은혜가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잠시 말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의 말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지인에게, 동료들에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안 돼. 아이, 되겠어? 아이, 당신은 늘 그렇지 뭐. 여러분, 이런 말.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말하지 마세요. 너가 또 그렇지 뭐. 여러분,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마세요.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런 영적인 싸움을 수없이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다 하지 않으세요?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계속되는 회의와 부정의 말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을 닫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가랴는 표적을 구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입 닫아. 표적을 주셨어요. 침묵입니다. 말이 막힌 그 자체가 표적이 되어서 때가 차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상황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알게 되죠. 그 막힘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내 입을 막으셨구나.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사가랴는 거의 10달 가까이 말을 못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긴 시간 동안 말 못하면서 가정에서 뭘 봤겠어요? 나이 든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봤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나는 믿음 없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희들은 나이 많습니다. 될 일을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가랴는 매일 집에서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게 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사가랴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법이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주장하는 법이 아니라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시편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침묵시킨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간지대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아직 응답이 더뎌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기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약속을 더 사먹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시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열어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그 입의 말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쏟아내게 하셨어요. 때가 차자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가랴가 말 대신에 글로 쓰죠.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제서야 사가랴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 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는 그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의 마음에 쌓여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억울함, 하나님의 더딘 응답,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불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찬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은 바로 찬양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침묵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탄식을 지나 마침내 찬양으로 옮겨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둘째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자라고 불신이 자라고 의심이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